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세계, 이 세상의 본질을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은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이성적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뜻이겠죠. 그런가 하면 염세주자로 알려져 있는 쇼펜하우어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이성적이고 질서 있지 않고 뒤죽박죽이며 온갖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이 무절제한 이 욕망을 그는 삶의 의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삶의 의지를 따라서 막 살아가는데 그 삶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보면 아주 무절제한 그 탐욕스러운 끝없는 욕망이었다는 거겠죠. 자, 그런가 하면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걸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았는데 옛날에는 권력 의지라고 했는데 요즘은 삶의 의지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어떤 인간에게는 이 삶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삶의 의지에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이 삶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인간이 이 자기 각자가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는 어떤 것, 이 옳다고 판단하는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어떤 장애물도 다 깨부시고 그리고 돌파하고 제거하고 결국 그 옳다고 자기가 여기고 판단하는 그 가치, 이게 바로 이게 그가 말하는 궁극적인 이 힘의 의지, 권력 의지인데 제가 아침에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설교를 세면을 하면서 쫙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 하고 있으면서 바로 요 대목. 그래서 이 니체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여겼던 인류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질서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심지어는 종교 그 어떤 것도 이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이 가치에 장애가 되면은 다 깨부셔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깨부셔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밖에서 제 아내가 땡그랑 하고 귤이 깨지는 소리가 딱 나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뭘 깨뜨렸냐고 했더니 이제 콩을 담았던 그릇을 깨뜨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는데 이 니체가 말하는 바로 이 권력 의지, 소위 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을 다시 말해 인간은 더 높은 곳을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라면 기존에 절대적으로 여겼던 도덕, 가치, 윤리, 국가, 이념,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다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여동생이 니체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유고들을 정리해서 출판했는데 그 니체의 여동생이 나중에 보면 히틀러의 그 히틀러 정부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그럴 만큼 그 니체가 꿈꾸었던 생각했던 그 끝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니체의 모습 속에서 이미 1968년도에 벌어졌던 프랑스 파리 대학으로부터 시작된 소위 68혁명이라고 하는 것, 기존에 있는 모든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를 다 파괴하고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68혁명이 거기로부터 이미 니체에게서부터 태동되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시대정신 중에 하나인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기존의 모든 질서와 가치를 다 해체시켜버리자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니체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속에 성경에 우리가 바로 이런 니체의 주장처럼 그런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외모가 훤칠했고 성경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다고 그랬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2m 정도 되는 키가 건장하고 얼굴이 잘생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백성들이 그런 열방의 나라들처럼 우리도 그런 강력한 왕정,
그런 탁월한 지도자, 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그러면 사울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백성들이 그런 지도자를 사모하고 그런 지도자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구하는, 그들이 원했던 왕을 세워주었더니 그 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그 사울이 꿈꾸었던 나라는 하나님 없이 인간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 군대와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지 그 하나님이 뭐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런 나라 말고 왕의 군대가 통치하는 강력한 나라를 꿈꾸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은 어려워지게 되었고 침공 속에서 더 곤경에 빠지게 되었고 그런 사울은 나중에 귀신이 들려 악신에 의해서 고통하게 되었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패하셨다라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운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가 세운 왕이 저렇게 미추광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낙심하고 있는 그 사무엘 선지자를 향하여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있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느니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서 내가 왕을 보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아니 내가 베들레헴에 가서 지금 왕이 저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기름을 부었다가는 내 목이 날아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울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새와 그의 자녀들을 식사 자리에 초청하라.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며 어찌해서 여기 오신 겁니까? 좋은 일 때문에 오신 겁니까?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겁니까?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노라. 너희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식사 자리에 오게 하라 해가지고 이제 사무엘은 이새 아들들 중에 한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저녁 때쯤 이제 제사와 함께 이 이새의 아들들을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 사람씩 면접을 보는 것입니다. 질문이 없는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탁 들어오는데 사무엘이 보기에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는 키가 장대하며 우리 성경에 보면 그는 잘생겼고 용모가 아주 뛰어난 그래서 그의 마음이 너무 좋아서 여호와께서 이 사람에게 이 아이에게 기름 붓기를 원하시는구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외모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영화 중에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관상. 송강호 씨가 주연했던. 송강호가 이제 관상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양대군을 보고 이리의 상이로다. 그리고 또 김종서를 보고는 호랑이 상이로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딱 보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무슨 일을 해낼 수 있을 만큼 건장하고 잘생긴 거예요. 왕의 상이로다 하고 딱 이제 점지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 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여기 하나님의 이 말씀 그냥 아니다 그러면 될 텐데 아니야 그러면 될 텐데 왜 내가 그를 버렸노라라고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 이 버렸다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한번 그러고
또 여기 오늘 엘리압 이세 장자에 대해서 내가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버렸을까? 뭘 때문이니까? 우리가 사울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질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 엘리압은 그 뒤에 이제 사무엘상 17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그 다윗이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전쟁터에 형들에게 줄 간식을 싸들고 일종의 면회를 갔는데, 보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막 온갖 욕설과 조롱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막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고 하나님을 막 조롱하는 광경을 보고 다윗이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 가지고, 내가 저자를 치려고 하는데, 저자를 치는 자에게 왕이 뭘 주겠다고 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대화를 하고 했는데, 그의 형 엘리압이 동생을 발견하고는 동생한테 와가지고 동생을 막 혼내는데, 그 혼내는 내용들을 보면은 뭐라고 혼내냐면, 네가 이곳에 그 구경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도다. 나는 너의 악행을 안다. 너는 양들을 다 갖다 두고 여기 와서 구경하러 왔느냐 하면서 다윗을 막 욕설을 하며 막 다그치자, 다윗이 말하기를, 형님,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엘리압을 버렸다고 했는가? 바로 이 엘리압은 늘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여러분, 엘리압은 청년이잖아요. 이렇게 젊은 청년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버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분리하고 그리고 그를 버려두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모습대로 그냥 버려두셨다라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세의 큰아들 엘리압에 대해서도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이제 동생을 드리는데, 둘째에 대해서도 아니다. 셋째 삼마라고 하는 아들을 보내는데 보니까 걔도 쓸만한데 아니다. 넷째도 아니다. 다섯째도 아니다. 여섯째, 일곱째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오늘 묻습니다. 너의 아들들이 이 아이들이 전부이냐라고 물었더니 이새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말째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막내가 남아 있다고 했는데, 이 옛날 성경엔, 개혁 성경에는 말째라고 되어 있어요. 말째가 하나 남아 있긴 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이세 아버지가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째가 하나 남았습니다라고 할 때, 이 말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카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작다, 어리다, 그리고 하찮다, 중요하지 않다, 무가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말째가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지금 들녘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째라는 말은 우리말에 단순히 막내라는 뜻이 아니고 끝물이라는 뜻이에요. 끝물. 우리 농사 짓고 나면 끝물이 있어요. 그 과일도 끝물 다 따고 마지막 남아있는, 저희 시골에서 이제 고추를 이렇게 농사 짓고 1차 수확하고, 또 한 열흘 있다가 2차 수확하고, 또 한 열흘 있다가 3차 수확하고, 이제 고추가 익는 대로 이제 수확을 하는데, 갑자기 가을에 서리가 내려가지고 성장이 중단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추수할 수 없는, 성장이 멈춰버리고, 그런데 여전히 고추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고추들이, 요것들이 끝물이에요. 이 끝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상품성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 뭐 이렇게 쓸모가 없다. 그래서 뭐 그냥 들녘에다 버려두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걷어다가 된장에 절여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런 상품성이 없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새의 말에 그 끝물, 그 말재가 하나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도 참 묘하죠. 하찮은, 아주 쓸모가 없는 무가치한 한 아이가 있긴 있지만, 그 아이는 지금 저 들녘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은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큰 아들을 보고 마음이 막 동해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은 그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본다고 했을 때 그 외모라고 하는 것,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꼭 오늘 이 시대에 겉으로 보이는 외모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나라 시대에는 인물을 뽑을 때 소위 신원 서판에 의해서 뽑았다고 하잖아요. 제일 먼저 1번이 뭐냐면 외모입니다. 얼마나 잘생겼는가, 얼마나 건장한가, 키가 얼마나 큰가, 그 다음에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그 다음에 얼마나 그 글솜씨가 있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얼마나 판단력이 있는가. 우리나라 이제 고려 때도 이제 과거 제도를 시행할 때 그 당나라처럼 신원서판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을 뽑는데, 이런 것들 중에 가장 1번이 뭐냐면 바로 외모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바로 외모예요. 1차적으로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시대에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형외과에서 뜯어 고치고 붙이고 막 빼내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꼭 얼굴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막 근육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아주 힘쓰고 용을 쓰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뭔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사람이 볼 수 있는 외모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에 그 외모로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좀 외모가 없어도, 이를테면 뭐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아도, 뭐 외모가 출중하지 않아도, 예쁘고 잘생기지 않아도, 돈이 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아니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과 나를 환치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적용인 거예요. 내 비록 세상적으로는 뭐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인정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을 사울을 패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 나의 뜻을 그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루 살피고 찾다가 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그 왕권, 하나님의 나라를, 신정국가를 일으킬 수 있는 인물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물이 누군가 봤더니 들녘에 있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 꼭 드는 자, 나는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에 다윗에 주목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있는데, 그 말째 끝물이 있는데 저 들녘에서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를 데려와라. 그가 오기 전에는 식사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다 해서 막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데려왔으니까, 여러분 뭐 세수를 하게 왔겠나요? 뭐 머리를 감고 왔겠나요? 뭐 옷을 갈아입고 왔겠나요? 지금 식사 자리를 앞에 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들녘에서 금방 왔을 거예요. 또 여러분 뭐 걸어왔겠습니까? 급히 왔겠죠. 뛰어왔겠죠. 그러니까 막 꼴이 그냥 말이 아닌데다가 세수도 안 했죠. 여러분 들녘에 가서 이 목동들을 보시면은, 뭐 요즘은 그래도 낫지만 옛날 목동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세수도 안 하고, 왜? 들녘에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자고 양들 무리해서 함께 있고, 그다음에 막 그 양들의 냄새, 노린내, 그 깨재재한 모습으로 왔는데 또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더구나 이 식사 자리에 왔으니까 이 식사 자리에 그 장로들이 쫙 있고 사무엘 대선지자가 있는 그 앞에 선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정말 초라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본다고 했을 때 이 다윗은 그의 형 엘리압만큼 그런 인물이 못 됐다는 거죠. 어쩌면 요즘으로 보면 키가 저처럼 한 171쯤 되는 그런 인물 아니겠나.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땀 뻘뻘 흘리고 오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빛이 붉고, 붉다는 건 피부가 붉다는 뜻인데 이거는 어리다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이 들녘에서 하루 종일 낮 시간 동안 떼약볕에서 양들을 친다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는 그런 뜻이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그리고 뭐 거기서 땀이 흐르니까 그야말로 땀물이 그냥 흐르면서 냄새 풀풀 나는 다윗이 왔는데, 그런데도 그런 그에게 눈이 빼어나고, 여러분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사람의 모든 신체가 100이라면 눈이 99라 할 만큼 눈의 역할과 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여성분들 저기 뭐 야유회인지 나가서 저보고 같이 식사만 하고 가라고 해서 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빼입고 갔어요. 이렇게 나 혼자만, 다른 사람들은 소풍 온 것처럼 가볍게 하는데 나 혼자 이제 빼입고 갔어요. 아주 노란 그 자켓을 입고 딱 갔어요. 근데 가면서 제가 이제 거울을 싹 보고 갔는데 영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름대로 제가 좋은 옷을 입고 간다고 갔는데, 그래서 제가 가면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내가 기력이 막 충만하고 막 비전이 번쩍번쩍하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가득하고 그러면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어울리는데 내가 그러지 못한가 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결판이 나냐면 눈에서 결판이 나는 거야. 그의 모습은 이렇게 아주 보잘것없고, 그 옷은 그저 찢어지고 흙묻고 떼끼고, 그리고 땀 뻘뻘 흘리면서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벌겋게 되어 있는 초라한 그였지만은, 그의 눈이 지금 여러분 빼어났다는 얘기는 눈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눈은 꿈틀거리고 희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의 눈은 비전이 있고 살아있는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이 개심치레 해가지고 그저 생선가게 누워있는 그런 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막 살아있는 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 드릴 때도 막 개심치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막 저를 바라보고, 이게 다윗의 눈이 그렇다는, 쓱 들어오는데 그 형들에 비하면 형들 어땠겠어요? 오늘 대선지자를 만나러 가니까 그것도 오늘 분위기가 지금 묘한 거예요. 왜 우리 가족만 불렀을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쫙 목욕시켜가지고 말이죠, 최고 좋은 옷 딱 입혀가지고 이 머리에 힘 주고 말이에요, 딱 찍어 바르고, 그리고 이제 딱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졌겠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도 막 흡족했으니까. 그래서 들녘에서 지금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헉헉거리며 뛰어온 다윗이라는데 체구도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냥 온갖 떼꾸정물이 그냥 가득하죠. 뻘뻘 흘리며 벌겋게 달아오른 한 소년이 들어오는데, 근데 눈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 보니까 그의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얼굴은 아름답다는 것은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뭐 아름답다, 예쁘다, 잘생겼다, 스마트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처럼 좋다는 거예요. 또 다른 뜻은 선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소년은 뭐 때문에 이 눈이 살아있는가?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은 보잘것없지만 들어오는 그 한 소년의 모습을 보니까 눈이 살아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말하기를 얘가 그 아이다,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의 아버지 이새는 그 사무엘의 너희 자녀들을 다 식사 자리에 내가 초대하고자 한다 했을 때, 아니 왜 8번째 이 막내를 쏙 빼놓고 왔는가?
이 아버지 이새의 눈에 비친 다윗은 그냥 머슴 정도예요. 머슴, 싹수가 없는,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녘에다 그냥 마치 머슴처럼 양치는 양을 돌보도록 남겨두고 이 7명의 아들만 쫙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다윗이 알 수도 있고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쩌면 이 아침에 이게 일이 벌어졌다면, 시작되었다면, 여러분 그 전날에 통보를 받았다면 다윗도 알았겠죠. 형들은 아침에 푹 씻고 닦고 막 옷 갈아입고 하는데 자기는 들녘에 가서 양을 치라고 보낼 때 그 뭐하고 똑같냐면, 형들은 다 대학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그 막내 놈은 저 산에 가서 나무 해오라고 산으로 올려보낸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형들의 모습과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거절 감정과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해맑게 들녘으로 양을 치기 위해서 가서 열심히 양을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지명하셨는가? 분명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도 12제자를 뽑으실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아가 12를 제자로 뽑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이고 좌충우돌하는 별거 아닌 촌놈들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뽑는 그 어떤 기준에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다윗은 어떤 인물인가?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갖고 다윗을 뽑았는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한 사람이에요.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반석이시고, 그가 뭐라고 말하면 내가 주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주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반석이시고 피할 피난처시라고, 산성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으로 살아갔던 다윗.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지만 지금 초라하게 저기서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지만 이제 때가 되니까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다윗을 이제 빼내시고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시는 것을 보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주님, 이 시대에 제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바라고, 나의 모습과 나의 가지고 있는 쥐고 있는 것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미미한 차이나,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했사오니 내 중심이 어떠한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부르셔서 그에게 지혜도 그에게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 받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벌어지는 모든, 골리앗을 때려 누이고 막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을 쳐 누이고 전쟁을 승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큰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고 누구도 다윗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 속에 드디어 지금까지는 들녘에서 머슴처럼 그렇게 양을 돌보며 살아가는, 누구도 심지어 부모조차도 주목하지 않는 형들도 다 다윗을 미워했어요. 이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고, 이제 드디어 소위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드디어 다윗을 역사의 무대로 끌고 나오시고 역사의 무대에 세워 위대한 일,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건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이제 다윗을 통하여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주님 앞에 서서 정말로 저는 제가 이 시대의 다윗입니다 선포하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힘이고 꿈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발 기준, 이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점을 바라보시고 그를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하나님을 정말로 염려했던 그의 중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시편 24편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여호와의 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를 유명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했냐면 아름다운 분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아름답다라는 단어예요. 아름답다. 하나님을 아름다운 분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분이라는 이 표현 속에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다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비교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사울은 외적으로 보면 아주 탁월하고 뛰어나고 인간성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래는. 오늘 다윗의 형 엘리압도 출중한 인물이고 아주 잘생긴 사무엘의 마음에 들 만큼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다윗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금 매일 매 순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행동하고 말 한마디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고 늘 주님을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왜? 주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주목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그를 이끌어내실 만큼 그런 인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다윗을 끌어다가 그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큼 준비되어 있던 인물인데, 그 준비라는 것은 외적이고 그런 세속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도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늘 주님에게 묻고 주님에게 듣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주님을 높으신 분으로 그는 들녘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평생 그런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았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어요. 이 다윗은 사울처럼 시간이 지나면 권력을 잡으면 마음이 바뀔 그런 인간이 아니라 다윗은 여전하게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를 그렇게 사랑하고 여호와를 집중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물론 상당히 어폐가 있는 표현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또 다윗의 어떤 점을 보셨을까?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다윗과 비슷한 인물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요셉도 다윗하고 참 비슷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이 10년 세월을 계속 쫓겨다니며 목숨이 정말 백척간 뒤에 놓이는 막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요셉도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았죠. 17살 때 끌려가가지고 팔려가가지고 그렇게 감옥으로 막 정말로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억울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요셉도 흐트러지지 않게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말하는 거 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 사람과 관계 맺고 대하는 거 하나하나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여러분 철문이 촥 열리면서 그를 바로궁에 불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여 주신 것처럼,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모세도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이 공통점을 제가 기록한 걸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공통점? 이 세 사람, 다윗 그리고 모세, 요셉의 공통점인데 그건 뭐냐면 약간 이 열정이 지나친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 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과한 사람들, 과하다. 여러분 사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 사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자기 동족이 이집트인에게 고통당하고 매맞고 그거를 보고 아주 혈기 방장하여 나가가지고 그 일에 간섭하고 뛰어들었다가 결국 막 살인을 저지르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도망치게 되었고, 그러다가 결국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정말 나그네 인생,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80세에 그를 부르셔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사실 여러분 이집트 땅에 매맞고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는 히브리인들이 어디 그 사람뿐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날 그 광경을 보고 그냥 지나가칠 수가 없었던 거죠. 간섭했다가 살인을 저질렀던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형들이 잘못한 것을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다 보고했다는 거예요. 형들의 잘못을 낱낱이 다 매일 보고했다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형들이 중에 그런 요셉을. 말이 보고지, 그런 거를 전문용어로 고자질이라고 해요. 고자질. 매일 고자질하는데 그런 인간을 누가 좋아했겠어요? 그러면 왜 요셉이 모든 것들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매일 보고했을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불의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늘 이렇게 올린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이 열정이 굉장히 과한 사람이에요. 열정이 과한 사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 이제 다윗이 아직은 그 유대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숨죽이고 있는데, 사울의 칼을 피해 숨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일라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을 하면서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다 끌려가게 되었다는 그 보고를 하자, 아니 지금 자기도 지금 도망 다니고 자기 생명 하나, 자기 옆에 있는 무리들 하나 건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 그일라로 가는 게 옳겠습니까? 그일라로 저를 보내시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그일라에 가서, 사실 그 그일라라고 하는 건 지금 블레셋이 침공해 와 약탈을 하고 있지만 사울 왕도 지금 그 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가 지금 도망 다니는 주제에 그곳에 들어가서 그일라에 온 블레셋 군대를 다 격파시키고 거기서 전리품을 끌고 돌아오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곳에 더 머물기를 원했는데 그때 이 다윗이 또 듣는 소식은 사울 왕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많은 혁혁한 공로를, 은덕을 입혔는데 저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까요? 안 넘겨줄까요?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너를 배신할 것이다 해서 이제 그일라를 떠나는데, 여러분 이런 그일라에 뛰어들었던 다윗,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열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손해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하겠다고 뛰어드는 그 열정. 우리는 전문용어로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의 일까지 막 간섭하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근데 이럴 만큼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각오,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다윗과 같은, 모세와 요셉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열정, 좀 과도한 열정을 가지시기를. 그래서 주님은 과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과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좀 과한 믿음, 과한 헌신, 과한 열정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는 들녘에서 양을 치며 냄새나는 옷을 입고
머슴처럼 그렇게 숨죽이며 지내고 있었지만 드디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타임,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드디어 역사 무대 위로 이제 끌어내셨어. 골리앗을 때려 누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사울의 군장이 되기도 하시고, 전쟁에 나가 가는 곳마다에서 승리케도 하셨어. 훗날 그가 왕이 되는 그 길목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와중에 많은 고난도 역경도 있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신 자이기에, 기름 부신 까닭에 그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드러내시고 일으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주님, 그래서 제가 이 시대의 다윗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이제 새로 마곡역 옆으로 이제 이사를 가면서 바로 그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마곡 지역에 드디어 진정한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 교회를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이 사도행전 교회 우산 아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저의 삶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내 비록 인간적으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어차피 다윗이 이 엄청난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것도 자기의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으시고 길을 만드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 대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게 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도행전 교회를 이 마곡 지역에서 드러나게 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